여러분의 표정에서 오늘 밤 목사님 하고 싶으신 말씀 시간 구애받지 말고 마음껏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표정들과 그 눈빛을 봅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동분서주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지치도록 애쓰는지, 그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그렇게 많이 애쓴 서울의 큰 교회, 아니 큰 교회를 꿈꾼 한 목회자, 열심히 수고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으며 그렇게 땀 흘린 수고, 그렇게 뿌린 씨앗, 그에 따른 열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가운데 어느 날 난 목회에 실패했어 라고 하는 스스로의 진단을 내릴 만큼 된 그날 슬픈 날에 이 목사님은 시골로 낙향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마침 시골 작은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아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 부임하여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목회자로서 실패했노라고 생각하는 그날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그러했고 그의 친구 목사님들이 보기에도 그러했습니다. 갈 데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고 신방할 필요 없을 만큼 성도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그 성도들을 목양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목사님에게 유일하게 습관처럼 된 일은 밥 먹고 예배당 올라가 우두커니 앉아 신세 타령하는 것이 그의 습관화된 생활의 전부였을 따름입니다. 그 날들이 하루 가고 이틀 갔습니다. 나는 실패자, 나는 목회의 실패자, 그렇게 말하고 스스로 말하고 가슴을 두드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갈 때 그것이 당신의 한탄이 어느 날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이젠 무릎을 꿇으며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는 순간, 그리고 몇 마디 말씀을 드리는 순간 그의 가슴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이 그를 두들겨 깨뜨려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얘야, 나는 너의 오늘 이런 모습 원했다, 그러셨습니다. 동분서주하며 많은 일들을 하며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목회자로서의 의미, 사역자로서의 의미, 그 일을 위해서 몰두한 그에게 다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축 늘어진 채 시골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 이르렀던 그에게, 그리고 기도가 되고 기도 시간이 길어질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네게 이걸 원했다. 많은 일이 아니라 너의 오늘 나에게 그렇게 속삭이듯이 말하는 너의 그 마음 내게 주기를 원했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는 그를 포근히 안아주시는 듯 안아주시는 것을 그는 느끼고 그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매일 깊어지고 그의 기도가 깊어지는 날들이 더해가면서 그의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과 달랐습니다. 성도들의 눈은 반짝이기 시작했고 교회의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고 교회는 한 둘씩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소위 부흥이라는 역사를 이 목사님은 그곳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확 달라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한 그는 그 지역에서 시골 교회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지을 만큼 교회 부흥을 보았노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하시는 영광대교회 교인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 그것은 우리에게 일 중독이 되었고 그 일에 우리는 치심하게 되었고 그 일에 우리는 푹 빠져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뭐라, 무엇이라, 어떤 존재로 여기며 그 하나님 앞에 다가서 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부터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부터 한 여인이 죄 많은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걸어가신 주님께 부어드린 기록이 나옵니다. 다만 한 여인이었을 따름입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그 향유는 값비싼 것으로서 신부가 지참금으로 가지고 가야 할 만큼 그것은 소중했고 1년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될 만큼 요즘으로 하면 수천만 원 되는 그런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다 부어드린 한 여인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공통적으로 제자들이 나섰고 특별히 가룟 유다는 도둑인 가룟 유다는 왜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구제하지 않았는가? 왜 이것을 허비하는가? 라고 야단하며 다른 제자들도 동조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잠잠하게 이르시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 당신이 죽고 나면 시신의 발을 향유, 당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하시게 되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전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감싸 안아 주십니다. 다른 제자들도 알지 못한 아울의 자리에 이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주님의 죽으심에 관하여 이 여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 차원 높은 그곳에 이 여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공이 한 여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거기 이 여인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당신에게 다 부어드릴 만큼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거늘 마르다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음식 장만하기에 분주한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박 받아 가집니다. 그때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꼴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 거 보지 못하십니까?
동생을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빼앗길 수 없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 하셨겠습니까? 저는 기록에는 없지만 확신하는 것은, 마리아야, 내가 죽는다. 내가 죽을 거야.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다. 다시 살아. 내가 다시 산다고. 다시 베다니를 방문하신 주님에게 마리아는 자신의 가진 향유 한 옥합을 다 부어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면 다시 못 배울 줄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다 부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장례를 예비한 것으로서 인정하시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에서 말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마리아의 이야기는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하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시이멘 여러분, 영광대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새벽 예배 혹은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첫 마디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다정한 아버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그냥 저와 여러분들의 막연한 잡힐 듯 말 듯한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라고요. 그 안다는 것은 여인이 남자를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결혼해야만 아는 남자, 그렇게 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그 은혜 아래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처음 새벽기도 마친 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신 내일 새벽부터는 아빠, 그렇게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아빠.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 무거운 짐이 한순간 벗겨지는 그 경험을 저는 반드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매일 매 순간, 아침마다 저녁마다 한낮에도 한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 아빠, 나의 아빠와 동행하고 그 아빠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 죽었어, 이 사람 다 죽었지 라고 말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정확히는 안 보이겠습니다만 제 이 경동맥이 흐르는 이 경동맥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동맥이 끊어졌는데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달랑달랑 붙어 있을 만큼 되어서 긴 시간 동안 출혈이 있었고, 그리고 의식을 잃은 시간들이 긴 시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았습니다. 죽었는데 산 것입니다.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목회하는 날들 동안
뇌출혈이 있었는데 의식이 잃고 9시간 만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의료진들은 거부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이미 9시간이 지난 뇌출혈이 있었던 저를 병원에서는 거부했습니다. 큰 병원으로 서울로 가보십시오. 제 아내가 그 응급실 찬바닥에 들어 누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여기서 일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급히 신경외과 선생님을 부르고 수술을 1차 12시간, 2차 6시간, 총 18시간을 수술을 해서 한 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심근경색이 와서 스텐트 2개가 넣어져 있습니다. 갑상선암, 림프절, 림프암 수술을 하며 온 몸이 다 그렇게 이리저리 헤집어진, 이건 죽었어. 그래서 섬기던 교회에서 많이 울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울지 마요. 목사님 돌아가셔도 우리 모실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그렇게 말씀할 만큼 다 죽었더랬는데요. 어느 날 제가 새벽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왜 살려주셨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저를 살려주셨죠? 저는 압니다. 원수가 얼마나 저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지. 저희 집안에는 제가 처음 예수 믿었거든요. 저희 집안에는 고모 2사람이 무당이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얼마나 음침하고 음산하고 어둡고 칙칙한 그러한 저주스러운 집안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목사 되겠다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주님, 왜 저를 그때마다 살려주셨어요? 저를 크게 쓰시려 해요? 여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 이런 간증을 할 때면 공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목사님 크게 쓰시려는가 봐요.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다른 데서는 목사님 크게 쓰시는가 봐요 하면 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동의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아니시네요. 제가 그렇게 여쭈었더랬어요. 주님의 대답을 듣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여쭙는 저의 질문에요, 0.001초도 인터벌 없이 주님은 즉각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저 크게 쓰시려 해요? 아니, 주님, 그럼 뭘까요? 왜요? 난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알면 됐지. 너 써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다. 너 일 시켜서 뭐 굉장한 일 하고 그거 써먹으려고, 너 써먹으려고 내가 그렇게 건져낸 거 아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그걸 알고 나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것밖에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아빠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알고 사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에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모순이 나옵니다. 왜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을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묻는 주인에게,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모순, 오해, 비극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바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당신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았다면 바로 당장에 나아가 주님을 알기에, 거룩하신 주님과 내가 하나이기에, 온전히 가지로 존재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 호흡하는 곳, 우리 삶의 현장은 열매 저절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씨 맨 여러분들과 영광대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